사람들이 의미 있는 장소를 좋아해요. 의미 있는 장소를 찾아가는 걸 좋아해요. 나이가 들수록 특히 그렇습니다. 산이나 바다나 카페나 막 이런데 거기가 마음이 편하대요. 거기 가면 되게 좋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멀리 카페를 찾아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카페 가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그런데 뭐 일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또 어른들 중에서도 카페를 순회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들도 많고요. 또 근데 가서 뭐 하느냐, 그런 의미 있는 장소 가서 뭐 하냐, 뭐 옛날 일을 추억하거나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근데 왜 그러더니 그거 가면 자기 지친 마음이 좀 보상이 된대. 뭐 그러면서 그 커피 한 잔에 뭐 사실 알고 보면 별것도 아닌데 괜히 그 마음을 거기다 두고 의미를 두는 거예요. 사람이 가장 의미 있어 하는 장소는 어디냐면 자기 고향입니다. 고향에 대해서 의미가 있어 해요. 아무리 오래 지났어도요, 어린 시절 자랐던 그곳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실향민들이 불쌍합니다. 어, 사람들은 왜 그런 의미 있는 장소에 마음을 두고 중요하게 생각할까? 왜 그럴 것 같아요? 더 쉽게 뭐 요즘 아이들이 왜 이렇게 카페를 돌아다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카페 갔다 저 카페 갔다가 그냥 왜 그렇게 순회를 할까? 제가 이 스타벅스나 이런 데 가면 참 불쌍한 사람 참 많아요. 거기 가서 공부를 하겠다고 펼쳐놓은 사람, 그 업소 사람이 얼마나 걔를 미워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뭐하러 거기서 그걸 되지도 않은 공부한다고. 되게 이상한 것 같아. 근데 사람들이요,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공부를 한다고 하고 거기 막 그냥 있는 그 사람들 보면요, 그 사람 속에 허전함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허전함이 있기 때문에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그 심리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사진을 이제 보여드릴 건데요. 이 사진을 한번 좀 불을 꺼주시고 사진을 한번 좀 보여주세요. 자, 그거 아니고요. 그 전에 거 먼저 보여주세요. 맨 먼저 보여주면 안 되고요. 반대로 맨 위에 거부터 올려주세요. 사진을 보시면서 그냥 보세요. 거꾸로 볼게요. 그러면 자, 그거부터 보세요. 그 위에 좀 확대해 보세요. 예, 총을 빵 쏘고 있죠. 또 올려 보세요. 그 위에 그거부터 봅시다. 자, 어린아이 얼굴이 나왔어요. 자, 보세요. 또 그다음 보세요. 자, 또 넘겨 보세요. 자, 그다음에 또 넘어가 보세요. 자, 또 넘어가 보세요. 자, 이 마지막 작품은 1893년에 노르웨이의 에드바르트 뭉크라고 하는 사람의 작품입니다. 자, 이 제목이 뭐냐면 절규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절규. 자, 여러분 이 앞에 그림을 여러 개 보셨는데 여러분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뭐가 딱 그림을 여러 개 봤을 때 느껴지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불안입니다. 불안. 자,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인데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도요, 불안해요. 왜 불안할까? 왜 불안하냐 하면 자신이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허전함의 원인이 어디서 오느냐 하면 인간의 허전함에 시달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는 심리 불안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살 때에 불안하지 않았어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는 불안했더래요. 그래서 모든 인류는 다 불안해요. 불안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응? 불안하지 않다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정신병이 있든지 아니면은 치매가 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인간은 불안해합니다. 왜? 이미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유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 불안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이 불안을 이길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요, 딱 한 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불안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 중에 분리불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분리불안. 이 분리불안이 그 애착의 대상인 엄마나 아버지에서 떨어지면 분리불안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런 애들은 그 애착 도구라는 걸 들고 다녀. 뭐
이상한 수건을 들고 다니지, 갖다 버려도 될 만한 무슨 인형을 끌고 다니든지 무슨 뭐 하나 들고 다니잖아요. 그게 애착 물건이라는 건데요. 그게 분리불안에서 오는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 이 어린 청소년들이 4%가 거의 이런 분리불안에 시달리고요. 6살, 7살 정도 되면 거의 마른 아이들이 이 분리불안에 시달립니다. 또 남성보다는 여성이 2배 더 많아요. 분리불안이. 불안 증세가 훨씬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불안을 느끼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들이 나름대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기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다 불안에 시달리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불안이 없는 사람이 없고요. 다 불안합니다. 이 불안의 근본 원인은 딱 3가지예요. 이건 외워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기 때문에 불안해요. 두 번째는 에덴 동산에서 분리됐기 때문에 불안해요. 세 번째는 생명나무에서 분리됐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자, 3개 외웠지요 벌써?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기 때문에. 두 번째는 에덴 동산에서 분리됐기 때문에. 세 번째는 생명나무에서 분리됐기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예. 아기가 엄마로부터 떨어지면 불안해요. 아기가 제일 안정된 때가 언제인지 알아요? 네? 젖을 먹을 때 제일 편안해하는 거예요. 젖을 먹일 때. 여러분도 집에서 밥 먹을 때 제일 편안하지 않아요? 밥 먹으면서 소리 지르고 싸우는 사람은 정신병원에 보내야 돼요. 정상이 아닌 거예요. 누구나 밥을 먹으면 편안한 거예요, 다. 근데 밥을 먹을 때 싸운다? 밥 먹을 때 잔소리하는 사람들도 문제가 많은 거예요. 밥을 먹을 때 편안한 거예요. 아기가 젖을 먹을 때 편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공급할 때 인간이 편안한 거예요. 자, 왜 사람이 불안하냐? 에덴 동산에 쫓겨났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왜? 에덴 동산에서는 먹을 게 많았단 말이에요. 거기서 늘 생명나무 과일을 먹을 수 있었는데 먹을 수 없게 쫓겨났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인간은 이 3가지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절망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감옥에 가갖고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불안하지 말라 찾아봤더니 365개가 나왔다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 365일 절대 불안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고 해서 365개를 써놨다는 거예요. 물론 본인의 해석이겠지만은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제가 있어요. 내가 너하고 같이 있을 때, 그 말입니다. 내가 너랑 같이 있을 때. 여러분, 아이들이 가끔 집에서 큰 소리 치죠. 나 집 나간다고 하려면 박수 쳐줘요. 감사해. 우리 부모지 이제 아껴지겠구나. 네가 나간다니. 그러면 아이가 깜짝 놀라서 안 나갈 거예요. 집 나가면 배고프고 춥고 어렵지요. 안 그래요? 진짜예요. 집 나가봐요. 제가 옛날에 집 나가보니까 배고프더라고. 집 나가면 다 배고프고 어려운 거예요. 집 나간다는 아이 있으면요, 얼른 나가라고 이야기하셔야 돼요. 얼마나 배고픈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춥고 배고픈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요. 어저께인가 그저께 밤인가 12시에 전화가 왔어. 여자분한테. 목사님, 너무 추워요. 교회 앞에 있는데요. 제가 여기 정수기 있는데 앉아 있는데요. 따뜻한 물 먹어도 될까요? 저는요, 업소에서 일하는 사람인데요. 도망 나왔어요. 뭐 저를 도와주세요. 아유, 무서워 죽겠어. 어떻게 전화를 해야 되는지. 그 12시에 막. 제가 집에 전화했잖아요. 여보, 이상한 아줌마가 왔고 지금 나보고 도와달라고 막 내려오라 그랬는데 내가 어째지? 장로님들 다 모셔와 빨리. 장로님들 모셔왔어요. 수아랑 같이 와가지고 들어봤더니 임신도 했다고, 뭐 없어도 했다고. 거짓말이겠지. 임신했으면 배가 나와야 되잖아요. 내가 안 봤지만은 거의 거짓말이에요.
그런 전화가 일주일이면 한두 번씩 와요, 늘. 근데 요번 같은 경우는 12시 늦게 전화를 했고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제 응대를 해준 건데, 그래서 그분을 권 장로님 이제 모시고 오셔가지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해서 수아가 구리 시장 어디 호텔 얻어가지고 현찰 주고 주무시라고 일단은 그러고 이제 보냈어요. 근데 메시지가 왔어요. 오늘 아침에도 또 왔더라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재밌죠? 네, 저 메시지 온 거 읽어드릴게요. 어구, 이렇게 왔어요. 아무도 안 들어주고 춥고 오들오들 걸어서 서울 방향으로 가는데 눈물 나요. 배고프고 목사님 도와주세요. 이거 아침에 온 거예요. 이제 이분이 이런 메시지를 지금 쉬지 않고 저한테 보내. 한번 응답을 해줬더니 그러는 것입니다. 거의 이런 분들은 하는 말이 거의 거짓말이에요. 임신했다는 것도 거짓말이고 없어서 일했다는 것도 거의 거짓말이고요. 거의 다 이분들은 하나같이 스토리가 비슷해요. 저기 저 목포가 고향인데 차비가 없다는 둥, 배가 고프다는 둥, 뭐 이런 얘기를 주로 많이 늘어나요. 거의 다 알죠. 제가 경찰서에 전화하려고 하다가 괜히 그런 사람들 못살게 굴면 불을 지르고 가거나 오줌을 싸거나 똥을 싸거나 법석을 떨고 가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정리를 하는 거예요. 또 교회 들어온 사람들을 너무나 박대하면 그것도 주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거기까지만 해드려서 이렇게 이제 보내드렸습니다. 자, 인간은 왜 이렇게 방황할까? 여러분 왜 방황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은 방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가야 합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성막을 맨 나중에 만들어놨어요. 25장부터 쭉 만들었습니다. 24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약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계약을 하고 나서 그리고 성막을 만들어요. 성막을 만들어 이 성막은 자, 맨 처음에 뭐예요? 거룩한 장소를 구별하라 그래요. 구별하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거룩한 장소를 만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임재하실 수 있도록.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거기서 성막을 만듭니다. 성막을 만들고 들어가면 성소, 지성소로 나눠지는데 성소에 들어가면 첫 번째 만나는 게 뭐냐면 떡상을 만납니다. 떡상, 등대, 향단 이렇게 만나요. 세 가지를 만나게 되는데 이 떡상을 만들 이 떡상이라고 하는 건 그야말로 밥상 같은 상이에요. 상에 떡이 6개 두 줄로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그럼 떡이 얼마나냐? 떡이 하나당 1kg짜리 가루로 만드니까 12kg 정도 만들어서 올려놓지요. 그러니까 붙인 게 많아요. 떡 하나가 이만한 붙인 게 많은 걸 6장씩 올려서 이제 안식일 날 제사장이 그걸 다 부침으로 구워요. 부어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6줄 올려놓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안식일이 되면 이 떡상에 있는 떡을 다 끄집어내고 새 떡을 올리고 이 떡은 거기에 일하는 제사장들이 다 그 자리에서 나눠 먹어야 돼요. 밖으로 나가면 안 돼. 이 떡은 반드시 거기서 이제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떡상이라고 하는 것은 떡은 무엇으로 만드느냐? 이 떡은 반드시 가루로 만듭니다. 가루로 만드는데 이 떡살은 그럼 어디서 나오느냐? 이것은 백성들이 가져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떡살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지는 것인데 이 떡상에 드리는 떡을 만들 때에 하나님께 하나님 면전에 드립니다. 이 뜻이 그거예요. 내가 고운 가루를 드린다고 하는 말이 하나님 면전에 내가 드립니다. 그런 뜻이에요. 떡상이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가루로 드리는 거예요. 떡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떡은 제사장이 구워요. 근데 가루는 백성이 가지고 오는데 그럼 왜 가지고 오느냐? 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봐요. 지금 우리는 떡을 먹으려면 방앗간에서 가져오잖아요. 방앗간에 가가지고 기계로 확 갈아가지고 금방 확 쪄가지고 가져오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없을 때 생각해보라고. 이게 없을 때. 이게 없을 때 그러면 봐봐요. 예를 들어 밀을 갖고 오려면 밀을 타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밀이 우리처럼 강해. 밀이 하나도 아주 작아요. 이 고대 밀은 그를 비우다가 탈곡을 해서 그럼 껍데기가 안 벗겨지잖아요. 그럼 벗겨야 되잖아요. 절구로 쪄서 벗겨야 돼.
벗긴 다음에 다 쳐서 알맹이가 나오면 그 알맹이를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곱게 갈아야 된다. 이 가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은 맷돌로 갈지만 이걸 갈아야 돼. 근데 이게 얼마나 곱게 가는 게 어렵냐고. 가루가 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곱게 가루를 내야 돼. 그리고 나서 그걸 착 쳐가지고 거친 거는 빼내고 큰 가루만 만들어서 이제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제사장이 그 가루로 반죽을 해서 떡을 12덩이를 만들어서 12지파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면전에 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떡을 이제 받아서 드시는 건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떡을 먹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누가 먹어요? 그 안에 일하는 주의 종들인 제사장들이 이 떡을 먹는 것입니다. 근데 원칙은 뭐냐? 반드시 그 자리에서 먹어야 돼. 갖고 나가면 안 돼.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먹는 것처럼 그곳에서만 먹어야 돼요. 왜 그러냐? 이 거룩한 떡은 세상으로 들고 나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바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자기의 헌신과 자기의 섬김을 다해서 가지고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존중하는 거예요. 존중하는 거예요. 그 성도들의 마음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에 이 귀한 이 향기의 마음을 함부로 세상에 막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것을 먹어도 반드시 거룩한 고 안에서만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한 조각도 땅에 떨어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다 모여서 거기서 먹게 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 떡상이라고 하는 것, 떡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정성과 그들의 수고를 다해서 드린 것을 하나님께서 탐양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 가루를 드릴 때에 쉽지 않아요. 그냥 막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가루를 드리려면 맨날 며칠 빻아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까지 빻아야 되냐? 고운 가루가 될 때까지 해야 돼요. 거칠은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것은 그렇게 끊임없이 갈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성도들의 헌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헌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정성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헌신과 정성을 드릴 때에 하나님의 면전에 내가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떡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면전에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헌금을 드리고 와서 무엇이가 수고하잖아요. 헌신하잖아요. 청소도 하고 밥을 하고 여기서 막 그냥 주보도 접고 주보도 만들고 가서 교회 일들이 사실은 다 구석구석 얼마나 많아. 이런 일들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면전에 나의 정성을 드립니다. 나의 수고를 드립니다.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성도들에게 그렇게 하나하나 계속해서 그걸 받으시는 의미로 이 가루를 성도들이 정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이 가루를 드릴 때에 이 성도들도 사실은 얼마나 수고했겠어요. 얼마나 애썼겠어요. 소중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소중하게 가져온 가루를 떡을 해서 만들 때에 그거를 함부로 다루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와서 이 진설병을 드릴 때에 이 진설병을 통해서 그 성도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 섬김과 봉사를 가지고 드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떡상입니다. 자, 내가 드린 것을 통해서 거룩한 곳이 향기로워져야 됩니다. 이것이 헌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도요, 돈이 남아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수고하고 아끼고 어렵고 힘든데 모아서 드렸을 때에 이 예물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뭐가 돼야 돼요? 향기가 돼야 돼요. 향기가.
또 내가 드린 것을 통해서 이 거룩한 곳인 성전이 환하게 밝혀져야 돼요. 이것이 드린 의미입니다. 내가 드린 것을 통해서 이 거룩한 곳에 섬기는 주의 종들이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세계가 다 맞아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고운 가루를 드릴 때에 반드시 중요한 원칙이 뭐냐면 곱게 부서져야 된다는 거예요. 곱게 부서져야 된다. 떡상에 떡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는 고운 가루가 필요합니다. 바로 이것은 드리는 사람들이 성령의 맷돌로 자기를 갈아야 된다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의 맷돌로 자기를 갈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지기를 원하면 내가 그렇게 갈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친 사람은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여러분 교회 내가 30년 다녔어. 내가 교회 40년 다녔어. 그 얘기는 뭘 말하는 거냐 하면 내가 벌써 그렇게 가루가 됐어.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 온 사람은 온 지가 얼마 안 된 사람은 거칠어. 근데 교회에서 오래된 사람은 가루가 돼서 부드럽다고요. 이것이 바로 성도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시간이 갈수록 점점 내가 성령의 은혜로 갈아져서 부드러워져야 돼. 이게 성도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거칠고 막 이런 사람은 나는 원래 성격이 그래. 아니 성격이 그런 것이 아니라 안 갈아진 거예요. 간단해요. 안 갈아진 거예요. 원래 저희는 그래. 아니 저희는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아직 성령의 맷돌로 그 사람이 갈아지지 않아서 입이 거칠고 행동이 거칠고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거친 것이 성령의 맷돌로 갈아져야 되는데 무엇이 갈아져야 될까요? 여러분 뭘 갈고 싶으세요? 응? 뭘 갈고 싶으세요? 이빨을 갈고 싶으세요? 뭘 갈고 싶으세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드려지기 원하면 내가 갈아져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신의 자아가 갈아져야 됩니다. 자기 자아가 가루가 돼 아주 부드러운 가루가 되도록 자기 자아가 갈아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맷돌로 갈아야 돼 계속해서. 그래서 여러분 많이 갈아진 사람일수록 순하고 부드러워요. 많이 갈아진 사람일수록 성품이 좋아져요. 많이 갈아진 사람일수록 남의 말에 굉장히 귀를 기울여요. 갈아지지 않은 사람일수록 소리 지르고요. 갈아지지 않은 사람일수록 남의 이야기를 안 듣고요. 갈아지지 않은 사람일수록 바로 울퉁불퉁해요. 이것이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정말 드려지기 원하세요? 고운 가루가 되도록 갈아져야 됩니다. 무엇이 갈아져요? 자신의 자아가 갈아져야 돼. 생각이 갈아지고 성품이 갈아지고 말이 갈아지고 여러분 갈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악한 생각을 많이 하면 이 악한 생각도 갈아야 되고요. 말이 거치면 말도 갈아야 되고요. 자기 행동이 거치면 그 거친 그 행동도 갈아져. 어느 정도 갈아야 돼요? 고와질 때까지 갈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을 수 있고요. 그 사람이 드리는 것을 하나님 면전에 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는. 그래야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거친 것 자체는요 떡을 만들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것은 아무리 내가 가루를 내서 가져가도 제사장이 가루를 만져보고 거칠으면 안 받아요. 왜? 성전에 드리는 가루 자체는 고와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원칙이라서 거친 가루는 아예 받지 않는. 알고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열심히 와도 아직 내가 성품이 갈아지지 않았으면 내가 하나님의 면전에 드려진 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깊이 드려지기 원하세요? 그러면 갈으세요. 나의 인격을 갈고 자존심을 갈고 말을 갈고 행동을 갈고 여러분 갈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안식의 떡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떡이 안식을 위해서 드려지는 것입니다. 안식일 날 이 떡을 갈아 끼는데요. 이 갈아 낄 때에 제장들이 먹습니다. 이 제장들이 먹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떡을 흠양하시는 거예요. 흠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제장이 먹냐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드시지 않기 때문에 주의 종들을 통해서 먹게 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의 그 거룩한 장소에서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고 하는 것을 바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제장들이 하나님의 입을 대신해서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제장들도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두 가지예요. 성도들이 드리는 것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래서 참 기쁨이 어디서 나오느냐? 내가 곱게 가루를 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기쁨이 오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드린 것을 통해서 제사장들이 먹고 기뻐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그냥 이것저것 청구서만 내밀고 가는 분들이 보기보다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히 말하면요 주술이에요. 예배가 아닙니다. 예?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 대웅전에 가서 부처님을 찬양합니다 막 이러면서 그 하는 분이 없어요. 보셨어요? 다 무슨 뭐 108배를 하냐 뭐 얼마를 기도한 몇 번을 절을 한다더라. 우리 오건사님 몇 번 절해요? 그거 하는 게 아무 내가 한 번도 잘 안 봐갖고 108배만 해요? 왜 108개를 하는지 내가 한번 물어보진 않아서 모르겠는데 108개가 왜 그러지? 저 8개는 들어보는데 108개는 잘 모르겠네. 그 다음에 예? 108번뇌. 번뇌가 108개예요? 제가 이 불교에서 좀 무식해가지고 잘 몰라요. 제가 그 반야신경을 읽다가 결국은 못 읽어서 아하 하면서 이게 읽었는데 제가 그 한 페이지를 다 못 읽었어. 무슨 말인지 몰라갖고 찾아서 읽다가 아이고 내가 이걸 읽으니 십계명을 읽으니 낫겠다. 그거 그냥 버렸어요. 할 수 없이. 뭐 별로 의미가 없더라고 읽어봤더니. 그래서 절을 하는데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절을 몇 번 한다더라. 뭐 1000번을 한다던가 3000배를 한다던가 뭐 그렇대요. 그래서 내가 그런데도 무릎이 멀쩡하다고 간증을 하길래 진짜 운동을 많이 해서 무릎이 좋아졌나?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이렇게 절에 와서 하듯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나를 갈아서 내가 고운 가루가 되도록 해서 하나님 면전에 내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는 거죠. 근데 와서 그 얘기는 안 하고 청구서를 잔뜩 갖고 오는 거예요.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다 들어줄 줄 믿습니다. 오늘 헌금 이만큼 냈어요. 하나님 아시죠? 내놔야 돼. 이렇게 하는 건 주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은 그렇게 오면 안 됩니다. 이거는 우리 기독교는 주술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가족적인 종교예요. 여러분 자녀가 아침부터 와서 엄마 이거 내라고 이거 내놔. 근데 옆집에 가서 내가 나한테 청구한다고 주겠어요? 안 주죠. 내 자녀가 난리치고 내놓으라고 해도 주는 이유가 뭐예요? 가족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청구서를 내밀어도 그래도 사실은 별로 이쁘지 않지만은 응답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가족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외를 할 때 이 경외라고 하는 것은 나를 고운 가루가 되도록 갈아서 하나님 면전에 내가 받아들여지도록 드리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바로 나의 헌신과 나의 수고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리고 이것이 내가 드림으로 기뻐해야 돼. 내가 드림으로 기뻐해. 드릴 때 엄청 아까워. 드릴 때 막 엄청 내가 손해 날 것 같아. 이런 사람은 못 드려요. 내가 드리면서 얼마를 드리지 드리면서 내가 기뻐야 돼. 여러분 오늘 혹시라도 헌금 갖고 왔는데 막 손이 떨려. 어이구 아무래도 이거 조금 너무 많이 갖고 가. 그러면 오늘 가져가세요. 가져갔다가 다음번에 마음이 결정되면 그때 갖고 오시든지 그걸 좀 쪼개. 너무 많이 드린 것 같아요. 쪼개. 그 흡족한 만큼은 갖고 와. 불안하게 막 갖고 참면 내가 아이고 3만 원만 드는데 오늘 5만 원 돼서 잘못했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드리시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드린다고 하는 것은 10,000원을 드렸든 1,000원을 드렸든 100만 원을 드렸든 내가 드림으로 인해서 마음이 기뻐야 돼요.
그게 바로 내가 수고와 애씀이 어디서 세상에서 이미 끝났어야 돼. 세상에서 이미 수고와 애씀이 끝나야 돼. 가루가 어디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집에서 만들어지는 거야. 집에서. 이미 가루는 여기서 만드는 게 아니라고. 근데 여기서 남을 가루로 만들려고 그래. 막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가 가루가 돼야 되는데, 가루를 세상을 만들어서 교회로 갖고 와서 내 기쁨으로 나의 수고를 드릴 때 그 하나님 면에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받아주시는 기쁨을 누가 누려요? 제사장이 누리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받아들임에 대한 기쁨과 제사장이 그 먹고 안식하는 것에 대한 기쁨을 같이 누리는 것이. 우리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성령의 맷들로 나를 쉬지 않고 갈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고운 가루가 돼서 드려짐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루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드려짐 자체가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 오시면서 이제 올해 하나님, 나의 수고와 나의 헌신과 나의 모든 것들이 성령의 맷들로 내가 다 갈아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다 기쁨으로 드려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받으십시오.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십시오. 오늘 그렇게 기도하며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